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바덴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남아있는 한 가지 따를 거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 형차 좋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 년 전 사석에서 어떤 집사님과 함께 커피를 드시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어찌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문제들이 하나 두 개씩 해결되더라고요. 사실 이 교회 오기 전에 저와 제 아내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답답함에 있었습니다.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배도 양육도 성도 간의 교제도 좋습니다. 교회가 좋으니까 다른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한번 달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짧은 간증이지만 제가 이 간증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가 엄청난 책임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직장, 좋은 가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 직장과 가정이 힘들어도 교회 와서 이처럼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세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직장과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가 나에게 시험을 준다면 영혼이 탈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back to 예루살렘, 우리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로 생각하고 있나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부흥하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느 정도 사랑이 넘쳤을까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2장 이하를 보면 성도 가운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부흥했을까요? 한 주일에
3,000명이 등록하는 놀라운 교회였어요. 제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3,000명이 뭐예요? 일주일에 3명이라도 등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000명. 야, 놀라운 일이죠. 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오늘 누가 기자는 사도행전을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문제가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는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부부죠. 서로 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헌금을 바치는 그 자리에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 그 문제는 오늘 전혀 다른 문제예요. 바로 분열과 원망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유대인들로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출신지에 따라 둘로 나눠졌습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여기에 헬라파라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 성장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헬라 말을 사용하고 히브리 말은 좀 미숙합니다. 듣기만 하고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 로마 사회에 젖어 있고 로마 정치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좀 개혁적인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고수하기보다 좀 더 개혁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자란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 말을 사용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유대 전통을 고수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모였으니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땅덩어리는 작지만 이 좁은 땅에도 음식이 다르고 말씨가 다르고 사는 습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나 정치 성향이 다른 것입니다. 목회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참 목회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언제요? 문화 충돌이 생길 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젊은 분들이 생각을 보면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관점, 시각,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순서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시 넣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왜요?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을 계속 넣어서 꽤 오래됐죠?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하나 고를 때도 참 어려워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취향에 맞춰 좀 요즘 신세대 복음송을 부르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 새벽에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날 불은 타긴 탔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어려웠대요. 나중에 들었어요. 그만큼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러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문화적인 갈등이 결국 큰 문제로 비약이 된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구제에 아주 신경을 썼습니다. 왜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매일 쌀로 조금씩 도와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죠? 한 달 내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서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자기들에게 속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쌀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여러분, 원망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을까? 원망 때문입니다. 원망이란 이런 거죠.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생기죠.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당시 12사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원망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옮기면서. 그 이야기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의 얼굴을 꼴도 보기 싫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도들의 얼굴을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휙 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목사만 원망할까요? 우리 성도들도 원망을 해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지루하지? 오늘 밥맛이 왜 이래? 요즘 우리 목사님이 참 바쁘신가 봐. 지난주 죽소지만 오늘 또 죽설 예정이네. 이렇게 원망을 하면 점점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6장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큰 문제에 봉착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쌀은 어디 가고 뭐만 남았어요? 원망만 남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망의 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던 그러한 원망이 점점 교회 밑바닥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을까? 제가 서론에서 문제없는 인생 없고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문제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이지만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 앞에 승리했습니다. 한번 따를까요? 문제 앞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구제 중단을 하지 않았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중단한다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해결책은 안 된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는 것, 그죠? 가장 쉬운 방법이죠. 사표 던지고 걸어 나오면 끝나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가장 쉬운 해결 방법 뭐예요? 헤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은 아닌 거예요. 구제가 교회를 통해 계속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 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도 없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 일을 중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속삭입니다. 중단해라, 그만해라.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사탄이 춤을 추겠죠. 문제 해결에는 늘 뭐요? 희생이 따르죠.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고생이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둘째로 어떻게 해결했을까? 짧을까요?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자기로 그 문제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것, 문제에 빠져버리는 것.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그 마음에 결국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내 책임이에요? 당신 책임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작은 문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 이후에 언제나 책임 전가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공작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역사할 때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와는 뱀 때문이야. 아담은 내 아내 하와 때문이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 책임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책임져야 하죠.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충만했던 이 성도들, 그 베드로의 설교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모든 책임은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설교가 나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희롱하면 당하고 침뱉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항상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사도는 모든 제자들,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여기에 발생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누가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자, 너희 가운데서 택해서 택함 받은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따르면 스데반, 빌리, 브로고노, 나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들이 선택이 된 거예요. 7 집사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 시대에 스데반과 우리 시대의 빌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부 공동체에 브로고노, 니가노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동부 교회를 위한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동부 교회를 위해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7 집사처럼 이런 일꾼 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만 있다고,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의 자격,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올까요? 사역을 분담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감춰두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루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거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리고 7명을 택해서 그들이 공정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혼자 하면 굉장히 편해요. 다른 사람의 타치를 안 받고 일사천리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잘 안 맡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독재하나요? 제가 독재자인가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맡기고 2번 맡기고 3번 맡겼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내가 해버리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힘도 딸리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업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좀 실수하고 모자라고 넘어지고 잘 안 되고 뭐가 삐그덕거리고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분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12사도들이 이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를 이끌어왔어요. 그러다가 이 문제 앞에,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것은 한두 사람만이 일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평신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제자 삼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면, 여러분,
사역도 분업을 해야 한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은사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일까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몰빵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도 아빠도 자식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러한 분업이 가능한 가정, 이것이 건강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을 보면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7사람이 뽑혔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자신들이 해왔던 사역을 다 그들에게 줍니다. 평신도들에게 다 맡기죠.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무슨 일을 맡긴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좀 미숙해도 조금 삐그덕 소리 나도 일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려고 하는 그곳엔 늘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우리 동부 공동체에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된다. 자, 네 번째, 따라올까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갈등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가정,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회 없습니다. 다 갈등은 일어나요. 그럴 때 본질적인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 다 뭐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사실 전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를 않아요. 왜 교회가 갈라질까?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빨간 카펫을 깔 것인가 회색 카펫을 깔 것인가. 나중에 보면 리모델링, 카펫 이건 없어요. 그냥 감정만 남아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왜 싸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에게. 왜 당신은 집에 오면 말 한마디도 안 하느냐고. 근데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는 하루에 2,500마디 말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25,000마디 말. 근데 남자는요, 1만 마디 하루에 말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남자는 이미 직장에서 10,000마디 말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직장에서 1만 마디 말을 다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어때요? 남편이 들어오기까지 1만 마디 말을 했어요. 아직도 15,000마디 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아니라 원망하고 싶으면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권사님, 네, 1시간 전화하고 전화 끊으면서 곧 만나요. 만나서 계속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죠. 왜요? 아직까지 할 말이 15,000마디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작은 것에 때로는 가정이 파탄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 돈 때문에 싸우는 가정도 있어요. 돈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까짓 거 사업 망했다고, 내 아파트 다 처분되었다고, 사글병 들어갔다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을 깨닫고 나면 인생이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가 있다.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란 사실, 이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사도에게 구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12사도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구제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를 세워 주셨을까? 본질 규명이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본질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의 본질은 뭘까요, 그러면? 성도들의 본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는 이 본질만 회복이 된다면 그 나머지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 해결이 되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하죠. 사도들이 교회의 다른 일을 일꾼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러자 일어난 일, 말씀이 점점 깊어졌고 더 능력 있는 말씀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지고 왕성해지는 것이 교회의 정상적인 성장이죠. 부흥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점점 풍성해지자 신도의 수도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에 이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사도행전 2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21장 20절인가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이게 보면 수만 명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 여기 수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말씀이 왕성해지면 자연히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말씀이 왕성해지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말씀이 왕성해지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이 왕성해지면요, 신분이 높은 사람, 지식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누구든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서 온 교회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제도 식당 주변에 데크를 깔기 위해서 우리 또 집사님이 와서 그렇게 비를 맞으면 몇 시간 동안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양실에 앉아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기 용접한다고 밖에 가가지고 그걸 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다른 일을 다 맡아 서로 섬기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면 교회가 부흥하죠. 성장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흥이 목적이 아니죠. 성장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 번째, 좋은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통해 좋은 일꾼이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이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꾼인가요?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졌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일꾼이 좌우하는 거예요. 일꾼에 달렸어요. 좋은 일꾼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만 그 일꾼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주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된 일꾼, 성령이 충만한 일꾼, 믿음이 있는 일꾼, 칭찬받는 일꾼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일꾼 되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비상하여 날개를 달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